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으로, 그리고 또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를 덮는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또 그 물을 이제 다 걷어내시면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뭇을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차에 해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그 역사는 이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다 함축되어져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더라? 그대로 되니라. 매 순간의 창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어떤 원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천지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결과가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다 말씀으로 지으셨고, 천지 만물들은 다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순종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편이고, 그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흡족하셨다는 거죠. 왜 좋으셨나 보니까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여져서 그래서 되어진 결과가 아름다우니 그 또한 좋으신 것이지만, 처음을 아시고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셋째 날에 거기에 이제 땅에는 풀이 돋고, 그리고 또 거기에 씨 맺는 열매들과 각종 먹을 만한 것들이 비로소 이제 거기에서 자라게 되는 시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살아갈까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셋째 날에 이루어진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땅 사용 방법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래서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그렇게 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땅은 생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생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실상으로는 11절이나 12절이나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인생들이,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이제 먹거리들이 나오게 되죠. 그 씨 맺는 것들, 또 열매 맺는 것들이 우리가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그 에너지원이 되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 그리고 또 그 지구 가운데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생물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됩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자 했고요, 땅을 가지면 부자이고 땅이 없으면 또 가난한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더 넓게 차지하고 그 권력으로 그것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권력들이 그 땅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약한 옆 나라를 침범하기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사람들은 여전히 땅을 가지고 대를 거듭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거기에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터전으로 집을 짓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안정되게 거기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에덴을 쫓아내시면서 그의 그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땀의 결과로 먹거리 소출을 얻게 하시는데 그 터전이 되는 것도 그래서 땅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배고플 때가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 이제 우리 모두 밥 먹읍시다 라고 하면서 다 뭐 하려고 하는 일인데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서 또 이제 밥을 꺼내서 밥을 먹고 또 이제 힘을 내서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들을 또 감당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연약하게 지으셔서 무언가를 먹고 매일 섭취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십니다. 왜요? 매일 먹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흙에서 비롯된 사람이라고 해서 흙에서 나는 것만 먹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인생 존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밥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고 힘을 내야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밥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땅 사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먹거리를 먹고 여전히 그래야 힘이 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그리고 또 시장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한 번에 예수님을 무너뜨릴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솔깃한 그런 그 제안이냐 하면 당장의 예수님의 가장 시급한 육체적인 문제는 시장하신 겁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까 뭐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돌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가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질 때 거기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있음과 없음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면 만들어 드실 수 있으셨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무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줄임배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까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아이에게서 받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스라엘 백성들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십니다.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든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예수님 스스로 만든 자연계의 법칙은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순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계의 법칙을 스스로 어그러뜨리면서 그걸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 보이고 싶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솔깃한 제안, 한 번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일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이 권능과 이 일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저분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무리를 걷는 모습도 그들 가운데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근데 마귀가 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거절하셨다는 거죠. 마귀의 말을 따르고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어그러뜨리고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를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스스로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 일들을 마땅히 순종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흙에서 와서 흙의 소산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그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는 것과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것에 조금의 차이를 두셨습니다. 아니, 굉장한 차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로 하여금 흙으로 흙이 그들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에 손으로 빚어 만드셨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 생기를 받고 성령의 기운을 받고 그리고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눕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생이 다 끝마쳐지면 또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요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고 영이 든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만 든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때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곤고한 상황들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의 영혼은 주의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장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받고 세임을 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땅을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땅을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유대 땅을 그냥 땅이다, 국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의 지경이야 라고 하는 이 국토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열조에게 허락을 하셔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절대로 뺏길 수가 없고 우리가 대대손손 지켜가야 하는 약속의 땅이다, 이런 개념이 이 기업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앞두고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으면서 주신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은 내가 너희 열조에게서부터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내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터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가지니 연약한 민족이고 칼 한 자루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전쟁을 해내고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차지하리라. 그래서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무엇을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은 그냥 땅이 아니다. 너희가 이 땅을 나로부터 받아서 영위하여 살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으니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너희가 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입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잡고 살았으니 그냥 거기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 약속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기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잘 살게 해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살아가는 이 땅은 이게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떨어져 있나, 그러면 빨리 돌이키고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해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거기에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악하게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 가운데서 뽑아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십니다. 그리고 70년을 모진 고생을 하고 자기 땅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면서 돌아갈 마음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업으로 해서 살아가나요? 땅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 땅 없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털을 딛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 소출을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이 직업을,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업소명설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직업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고, 거기에서 예수님 드러내고,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기업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 직장, 그러한 것들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직장 가운데 힘겨움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밥심으로도 살지만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삶의 힘겨움과 어려운 순간에 주님은 반드시 나와 동행하신다. 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어떻게 물고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분이 있대요.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사는 삶이 참 복되고 부럽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분들은 그 은혜를 그대로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날 때부터의 자기의 특별함이거나 남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거나 부이거나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때로는 그것들이 허물어지면서 진짜 인생의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아주 탁월하지 못해도, 여기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계시죠. 아주 탁월하지 않아도 부족한데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서, 그래서 버텨내고 살아오신 인생,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은혜로 온 거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내 자식들이 알아야 그들이 진짜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요, 아비도 어미도 예수 의지하고 금쪽 같은 자식들도 부모를 의지하고 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도 그들이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먹거리로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매월 초에 월삭 기도회를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렸죠.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월 말에 토요일에, 매달 월말 토요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집니다. 토요일 옮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온 가족이 다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 자식의 자식들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도록 우리가 돕기 위해 가지고 이제 승동 토요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뭐 줄이면 온토세입니다. 온토세. 이름도 예쁘죠. 승동 온토세,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 피곤한데 토요일 하루 푹 자야 되는데 남편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오늘부터 이야기하십시오. 좋은 거 먹이고 마음 좀 잘 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5시 반에 꼭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요, 가정인데 말씀으로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반드시 무엇을 하신다고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또 우리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을 꼭 전수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오는 토요일에 우리 자녀들을 다, 가족들을 다 주님의 존전에 데리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이 시간들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조그만한 그런 어떤 음식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라면 드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또 교회 식당에서 라면 드시고 또 그리고 간식도 드시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시간, 교제 시간도 나누시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은, 기업은 사명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순종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명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지키지 않으면 뺏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국방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국력으로 땅을 지켜내지 못하면 내 땅이 남의 땅이 되어버리는 불행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국력이 약한 백성들이 있다면 두렵겠죠. 떨릴 겁니다.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하고, 그리고 또 옆에 악한 민족이 있다면 더 두려울 겁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노아의 시대만 해도 이런 강포함들이 땅에 창궐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사람들 두는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시면서 홍수를 내리실 정도로 사람들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가 되면요,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그 권력 아래 다시 복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떠질까요? 다 흩어지고 난 이후에는 또 힘 있는 그런 그 제국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나라를 복속시키고 자기의 그 영향력 아래 두는 그런 그 침략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근현대사까지도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독일, 일본 이렇게까지도 그런 그 악한 모습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역사 이래로 참 그런 많은 침략들을 당해왔고 고통을 경험했던 그런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민족 가운데는 이 땅에 대한 어떤 사람들, 어떤 민족들보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상함이나 또 집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착을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는 이 현실의 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주시는 공급하는 능력으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의 밥이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주님으로 충만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집중되어지고 함몰되어져서 옆에 있는 직장의 동료, 또 함께 사업하는 동반자들이 경쟁자로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경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단순한 직장의 동료만 혹은 경쟁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복음 전하기 어려워지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마귀가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런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살아가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겨내겠니? 라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명의 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누굽니까? 우리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겹고 때로는 허물어지고 싶고 말씀을 저버리고 싶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육체로만 잘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까지 잘 되기를? 영혼이 잘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잘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잘 되게 하신다고요? 범사에. 범사가 어떤 일입니까? 모든 일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의 이쪽부터 저쪽까지의 일들,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힘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만지고 행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대상들과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범사입니다. 그 범사를 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혼이 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정복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을 당하니 내가 걸어가는 모든 지경의 터와 지경들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정복과 다스려짐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에 띄워주십시오. 마지막에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범사에 잘 되고 어떻게 하기를? 강건하기를. 이 강건은 우리가 그럴 때 씁니다. 영육간에 어떻게 하세요? 강건하세요.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신 거죠. 왜요? 거기 우리가 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어떻다? 참 좋다. 네가 잘 사는 게 좋고,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좋고, 네가 사랑하고 사는 게 좋고, 네가 섬기며 살아가는 게 나는 너무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 더 큰 은혜, 지금보다 더 큰 문화와 더 큰 달란트로 우리의 삶과 지경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급급하고 못 돌아보고 사랑하려 했는데 미워하고 미워 죽겠고 어떻게 잘 삽니까?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영혼의 밥을 삼고 성령 하나님의 강건하심의 은혜 역사로 내 영혼을 채우고, 그래서 살아가며 딛고 만나는 모든 지경과 사람들 가운데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려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복 주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삼아 성령의 능력을 내 영혼의 호흡을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일하는 모든 일터에서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